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그 주제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고 이신칭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율법의 역할, 자유함, 성령과 성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마틴 루터 및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을 공박하면서 그때의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공박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편지의 시작이고요.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의 내용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 나오고요. 자, 1절은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이 바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죠. 3절에서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절에는 매우 함축적이지만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말을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매우 이례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자신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소개할 때에 굉장히 길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호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냥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또한 그러한 복음을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사말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수신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요, 수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요, 4절에서 딱 한 절로만 얘기를 하죠. 더욱이 이러한 인사말 이후에는요, 바울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적곤 했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 또한 빠져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이례적인 인사말을 간략하게 한 이유는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죠.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빨리 저버리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있고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교란시켜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말 자체가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이고 감사의 찬양과 이런 내용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은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건짐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악한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죄악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상태, 죄악이라는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그 물에서, 죄악이라는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외에 우리가 한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초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곧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바울은 11절, 12절 내용에서도 말하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과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증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복음을 들었고 분명히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따라간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에 더해진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복음에 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더 알아보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은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근데 은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으니까요. 행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자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 중심적인 거고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행위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혹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 이 특정한 우리 교회에만 출석을 해야 된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다른 요건으로 만들어서 내 행위를 그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업적, 공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요건으로 더해지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더해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복음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니라요,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서 재차 반복해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더해진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편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종교적이고 그게 더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그러면은 뭔가가 불편해요.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성향들을 이해하는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복음에 살짝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에 물타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다라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닌 무언가가 더해진, 인간의 무언가가 더해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제일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그런 다른 복음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교회에 있어서 또 내 삶에 있어서 다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있음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하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해지는 그것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주님,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왔기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졌던 것들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돌려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점점 퇴색해 가고 하나님 그거에 뭔가 더해지는 일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은혜의 진리가,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고 그것이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일,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행위를 더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사역 팀장님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마을장들, 또 목자들 등등 모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노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노력을 들여서 공로를 더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하나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안수 집사님, 팀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복음 사역에 감당하는 하나님 목자들, 마을장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은혜의 진리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며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더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엎드리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빙위원들로 선출된 우리 김미옥, 박윤정, 이의재, 장창범, 정현, 진동혁, 최재니 집사님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하나됨을, 연합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청빙의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꼭 필요한 우리 담임 목회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은혜의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감당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청빙위원들, 우리 김미옥 집사님, 박윤정, 이의재, 장창범, 정현, 신동혁, 최재니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청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청빙의 모든 일정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의 진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공로가, 노력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영광 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 교회가 더욱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들이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며, 하나님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는 하나님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기도하신 후에 세 가족 영접실에서 아침 식사가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클로즈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